여러분, 최근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불꽃 야구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아십니까? 이름이 야구니까 야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야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불꽃 야구를 하는 이 야구단의 선수 구성이 아주 독특해요. 이 선수단에 누가 선수냐 하면 이 프로야구에서 활약을 하다가 은퇴한 선수, 이제 나이가 많아서 또는 재활을 실패해서 은퇴한 선수들이 이제 선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프로에 들어가지 못한 아마추어 선수들도 이 불꽃 야구단에 들어왔고요. 심지어는 정식으로 야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한 아마추어들도 이 선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 선수들 실력도 천차만별이에요. 은퇴한 선수들 중에서는 정말 야구의 레전드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선수도 있는 거에 비해서 정말 야구 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열정만으로 참여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다 달라요. 이런 선수들 모아놓고 팀이 될 수 있나? 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한 팀, 원팀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자, 이 정말 가지각색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 구심점,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바로 이 프로팀의, 이 야구팀의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누구냐? 바로 이 야신, 야구의 신이라고 불렸던 김성근 감독이 이 야구단의 감독, 지휘를 맡고 있어요. 이분 나이가 올해 82입니다. 82. 82의 나이에 지금도 여전히 선수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공을 주고 공을 받습니다. 지금도 나와서 선수들을 가르칩니다. 코치해요. 그 김성근 감독이 말씀하는 걸 보면 몸은 82의 노인이 맞습니다. 몸은 82이 맞아요. 그런데 눈빛은 청년이에요. 눈빛은 청년이에요. 말은 청년이에요. 몸만 82이에요. 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이 감독에서 내가 잘려도, 내가 가르치는 이 코치의 방식이 비난을 받아도 나는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야구를 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제가 이 감독을 보면서 든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야구에 미쳤구나, 이 사람이. 야구에 미쳐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에 미쳐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광불급.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광불급? 먼저 불광, 여기서 광은 미칠 광자입니다. 불광, 미치지 않으면, 불급, 어떠한 목표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불광, 불급을 풀어서 설명하면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도달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엇에 미쳤다라는 표현을 종종 써요. 게임에 미쳤다. 여행에 미쳤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에 미쳤다.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랑에 미쳤다. 사랑에 미쳤다. 그 일에 몰두하면 다른 것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몰두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마다치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미쳐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뭔가에 미쳐보신 적이 있으세요?
뭔가 여러분 미쳐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그것에 몰두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미쳐 있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해서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는 곳이라도 그것에 미쳐 있다면 그 길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면 그 돈이 아깝던가요?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아무리 멀리 가야 된다 하더라도 그 거리가 방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것에만 꽂혀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미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누구에게 미쳐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미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 미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증상이 뭔가?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로 만난 때가 약 한 AD 35년 정도다라고 말해요. AD 한 35년 정도. 그리고 AD 한 46년에서 57년까지, 그러니까 11년 동안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아시아와 또 유럽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1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11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달렸어요. 그 11년을. 그곳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기도 했고요. 병자가 낫기도 했고요. 장애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도 있었고요. 바울의 수천만 가도 병이 낫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그곳에 우상이 다스렸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그 11년간을 기억하며 여러분 뭐라고 회고했을까요? 11년 동안 전도한 그 전도 여행의 소회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11년간의 세월을 이렇게 소회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보낸 그 시간들을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 너무 고생했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제가 죽을 고비를 수만 번 넘었습니다. 수십 번 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제가 그렇게 복음을 11년 동안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소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자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말한 이 내용들은 여러분 상처 아닙니까? 상처? 아픔 아닙니까? 트라우마 아니에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기만을 생각하며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의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약 5년 뒤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한 통을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를 쓴 5년 뒤에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씁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이곳은 로마의 감옥이에요.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매임과 라고 기록해요. 13절에 나의 매임이, 14절에 나의 매임으로, 17절엔 나의 매임에. 지금 바울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누군가가 공급해 줘야 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어떻게 될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당장 오늘 오후라도 내가 사형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 그 절박한 상황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거예요. 1장 3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말은요,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다.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며 지금 뭐 하고 있냐? 감사하고 있고 또 뭐 하고 있냐?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그래서 어떤 일을 닥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게 바울이에요. 매를 맞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괜찮아, 난 흔들리지 않아, 이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가진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뭔가에 있어서 뺏겨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집에 연금되었어요. 갇혔어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언제 죽을 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 좀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기도는요, 아무런 문제 없고 그냥 내가 좀 편안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신앙의 슈퍼맨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는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고요. 그에게는 통증도 있고요.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답이 오늘 바울의 언어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3절을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 감사하며 라고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여러분, 바울이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딱 2번 씁니다. 언제 쓰냐? 빌립보서 1장에서 한번 쓰고요, 빌립보서 4장에서 한번 씁니다. 빌립보서에서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말이에요. 관계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초월하신 신이 아니냐?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초월하신 어떤 신적인 존재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나의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우리의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경험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함께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선교 여행 때마다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감옥문을 여시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어딜 가나 나를 끊임없이 지켜주신 하나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 계신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매일마다, 아니 위기 때마다 늘 나의 곁에서 일하셨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나 바울, 그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나의 하나님은 배워서, 공부해서, 외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경험한 순간이 있으세요? 그것이 위기의 때든 감사의 때든 그때가 언제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야, 정말 하나님 정말 나랑 가까이 계시는구나, 날 위해 일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실제적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훈련받고 공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감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을 가르쳐서 그래서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해요. 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거. 이 모태신앙들을 좀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야, 쟤는 믿음 없다, 믿음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역시 이 모태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약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 모태신앙들이 확 바뀔 때가 있어요. 확 바뀔 때가. 그때가 언제냐?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에, 아빠 손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교회 선생님 손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외우고, 암송하고 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내 삶 가운데 체험되었을 때 바뀌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청소년기 때 알던 어떤 형님이 계세요. 형이죠, 형. 동네 형. 그 형이 동네 깡패였어요, 깡패. 그런데 이 형이 우연치 않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교회에 왔는지. 어느 날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간식 받으러 왔는지, 누가 데리고 와서 오라 그래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왔어요. 불편해요. 깡패 형님하고 같이 예배실에 있는 게 불편해요. 이 형님이 또 그 해에 겨울 수련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같이 간 겁니다. 그때 당시 청소년 겨울 수련회는 밤에는 이제 집회, 주야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주여 하고 있었는데 제 주여보다 더 큰 소리로 주여가 제 옆에 누구 한 명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형님이었어요. 그 깡패 형님. 그 형님이 밤에 그렇게 은혜를 받더니 이 3일 동안 은혜를 받고 나서 겨울 수련회를 내려올 때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형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형과 함께 형님을 데리고 교회 다니다가 이 형님이 방황하면서 교회를 떠났던 형님이었는데 이 수련회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열심인데, 자, 가장 먼저 변한 게 뭐냐 하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형님이 전도를. 근데 그 형님 친구들이 다 누구겠어요? 동네 깡패 형들, 깡패 누나들밖에 친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깡패 형님들하고 깡패 누님들이 그렇게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 형이 다 전도회고 데려와가지고. 전도회고 데려와서 한 주도 빠짐없이, 정말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1명, 2명을 꼭 전도했어요. 제가 그 형님 보면서 야, 정말 사람 바뀌는구나. 사람 바뀌는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나. 그게 겨울 수련회였거든요. 그 해 여름 수련회 때 그 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 내용이 제가 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 형이 했던 한 문장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난 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는 내가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친다라고 말했던 그 문장이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과거에 있었던 그 형을 떠올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똑같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바로 욥이에요. 욥은 수많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듣고 배웠던, 알던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건,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즉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공급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 책망을 통해서 또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내 삶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 내 월화수목금토 주일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매일의 삶에서 그 경험 끝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좋은 조건들이 되어서 내가 감사할 만한 환경이 됐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기대하는 것과 지금의 상황은 다를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 감사가 그저 매년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의 의뢰하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아닌, 내가 실제로 나의 삶에서 경험하는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바울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5절과 6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하던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자, 이 순간까지 무슨 일에 참여해요?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데 그 과정이 뭐냐? 성경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게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즉 마지막 그날까지, 재림의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힘들었던 11년간의 전도 여행을 소회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요한 개념 하나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확신이에요.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다고 하셨지. 그리고 나는 뭐 지금 알지 못하지만 아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부르짖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잘못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33장 3절은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진짜 의도는 33장 2절이 진짜 핵심이에요. 그 바로 앞절이에요. 자, 33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2절에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일이나 나의 기대를 쫓아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결국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뭐 한 게 있나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그야말로 방황하며 보냈어요. 그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크고 높은 성 여리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게 있나요? 수많은 군사들이 그들을 둘러싸 진쳤지만 그 전쟁의 승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열심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만으로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익숙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지?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마치 내게 용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인 것 같아요. 13절만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의도가 정말 그거예요? 너 할 수 있어. 힘내. 더 노력해. 바울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내가 그 어떠한 모양으로도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궁핍해도 좋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해도 괜찮습니다. 궁핍에 처해도 괜찮습니다. 왜? 결국엔 나의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있다면 이것은 감사할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굶든 쫓겨나든 그러한 조건들이 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감사의 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그것이 내게 감사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외의 모든 것은 무관심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여도 복음과 관계없다면 바울은 그곳에서 감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깜깜한 감옥일지라도 지금 내가 오늘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매맞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바울은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10개 아니 100개의 감사의 제목을 적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되면 감사 많이 적잖아요. 이런 감사 저런 감사. 감사의 제목을 10개 50개, 100개, 200개. 우리는 수많은 감사의 리스트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진짜 참된 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크고 작은 감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떠올리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그거 필요한 거 맞습니다. 뭐 신앙에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여전히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가? 100개냐 200개냐 300개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수많은 감사들이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절망처럼 보이고 지금 내가 보이는 것이 이게 실패처럼 보이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게 생겼는가? 답이 없을 때도 있고 또 한참을 뒤에야 그 답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향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죠.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그곳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라는 열매를 지금 당장 내 손에 쥘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라는 이러한 기대와 고백이 포기되지만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에 경험된 하나님, 실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나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일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감사의 이유를
우리 환경에서 찾을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계속해서 비교해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를 비참함에 빠뜨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가 삶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출발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진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내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늘 뿌리를 두리며 주님 앞에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